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9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탕감의 인연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말씀 가운데에 29권 211쪽에 나와 있는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훈독을 하겠습니다. 타락한 혈통을 받고 태어난 역사적인 섭리를 두고 볼 때 탕감은 불가피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탄이 그 조상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탕감의 인연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을 알고 우리들이 이것을 슬픔으로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픔으로 맞이하는 것은 10번, 1000번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이면 가정에 있어서 절망된 사연이나 그 누구 앞에 체면을 세울 수 없는 사연이라도 슬픔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은 입장을 통해서 결속되고 하나의 공고한 터전이 되시옵소서 하고 소망 가운데 이것을 맞지 않고는 뜻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그 자체에는 절망이 되지만 재물 드리는 그 자리는 소망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망이 연결된 자리인 동시에 소망이 출발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면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도 아니요 사탄이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넘어서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완전히 사탄을 끊고 나면 사탄 세계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로 보면 완전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9권 211쪽의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가 방금 훈독한 이 말씀 말고 그 앞에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가정사, 가족사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그 가정생활을 쭉 해 나오면서 하나님은 참 모질고 무자비하시다. 어느 한때 축복해 주시고 또 어느 한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선생님이 하나님의 불림을 받기 전에 선생님 가정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가산이 탕진되고 인명피해가 나고 내 편 사람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란이 벌어졌다. 3대에 걸쳐서 이런 인연이 계속되어졌다.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때 3형제가 있는데 그 3형제 가운데 막내 되시는 분은 독립운동 평안북도 총책임자였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가지고 타양살이 하다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숨을 잃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때도 삼촌이 행방불명되고 격사되고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형님 때도 형님이 감옥에 간 사이에 피살되게 되고 일가 친척이 전부 순환을 당하게 되고 선생님 자신은 가까운 친구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시고 회고하십니다. 그 제거시켜버렸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전부 다 제거시켜버렸다. 형제들 가운데 참 막내 제일 사랑하던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죽어버렸다. 나는 그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여동생은 오빠를 너무나 따랐다.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여동생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지가 원하는 것을 내 기꺼이 해주리라 하는 마음,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생각 그 자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대까지도 무참히 잘라버렸고 남정성도 죽음을 당했고 내 아들, 딸도 희생을 당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탕감은 용서가 없었다. 용서가 없는 그 탕감길에 선생님도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림주 참부모로 온 나에게도 그 탕감의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늘 혼독한 이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탕감의 인연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반드시 온다. 내가 알고 오는 것을 알면 내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든 모르든 온다. 그런데 그 탕감의 인연이 찾아오는 그 통로가 선생님은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조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형제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서 그 통로가 네 가지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탕감이 조상을 빼면은 형제, 가정, 자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피를 나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탕감의 인연이 들어오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탕감은 조상이 저지른 죄인데 조상이 갚아야 할 어떤 내용인데 이것이 가족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자신과 조상의 인연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네 가족이 원수다. 네 부모가 원수다. 그 가족과 가족이 원수고 부모의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남편과 마누라의 그 인연을 넘지 못하면은 결국은 탕감의 인연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서도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상에 내려오는 탕감의 내용들, 탕감의 인연들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해서 부모보다, 형제보다, 처자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그 탕감의 인연을 넘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는 이 탕감의 인연이 매듭지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세주로 온 예수님을 자기보다, 자기 처자보다, 자기 형제보다,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하면 복 받는다. 나한테 합당하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문선명 선생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선생님보다 자기 가족, 자기 처자,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 가족 사이에 조상의 탕감의 인연이 맺어지는데 그 탕감의 인연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 가족과 내 가정,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참 부모님 공적인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차피 내가 맞이해야 될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내 부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부간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형제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사건들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29번 226쪽에 선생님께서 내가 평양에 가 있을 때 이틀만 걸어가면 형님을 모셔올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틀만 걸어가면 형님을 모셔올 수 있었지만은 내가 나라를 형님 이상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놓지 않고는 못 모셔오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었다. 나라를 부모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놓지 않고는 부모를 모셔오지 못한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일가 친척을 어떤 공적인 어떤 일, 나라보다 더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셔올 수 없었다는 어떤 철저한 공적 삶을 살아갔던 것을 놓고 본다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탕감의 인연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법, 이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그 부모를 대하는 기준과 내 정성이 어떤 식으로 부모를 대하느냐, 이것이 부모와 관계를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 탕감의 내용을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수에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탕감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모를 아무리 밉더라도 아무리 싫더라도 그 부모를 인간적 싫음과 내 성향적 싫음으로서 그 부모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인연의 고비, 탕감의 인연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진짜 사랑과 정성과 정열로서 진심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서는 그 부모를 대하지 않고는 부모와 인연 맺은 탕감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가 원수의 개념으로 왔다면 그 내 마음속에는 그 부모가 자동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이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미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냐,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결국은 그 부모를 사랑의 마음으로 접수하지 않고서는 그 인연의 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있는 이유를 앞으로 제가 지난날 강의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적으로 실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방법은 그것이 유일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라고 참 수없이 듣고 또 수없이 말씀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데 싫은 남편과 싫은 부모를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계의 기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조 자체가 이미 부부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된 부부의 인연이기 때문에 오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로 창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타락하지 않으면 진짜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타락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 인연으로 계속 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경지를 언제
몇 대, 수십 대, 수천 대 간다 하더라도 그 경제를 이루어야 돼. 그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 죽어보면은, 영계에 가보면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어보면은 그 진심과 그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죽어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는 상대를 지극히 사랑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던 부부가 있다면은 죽어보면은 그렇게 대했던 남편, 그렇게 대했던 아내가 전부 다 거짓이었고 행동은 그렇게 보였지만 엉뚱한 생각 속에 또 다른 아픔의 길을 걸어갔다면은 저 나라 가서는 얼마나 이 배신감이 들겠냐.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 나라 가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제발 살아있을 때 부부가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 되지 않고서는 복잡해진다. 다시 내려와서 하나 되는 조건을 후손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철저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조상의 탕감을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내려오는 그것을 매듭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조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탕감의 인연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 하는 이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처럼, 남편을 하나님처럼, 형제를 하나님처럼, 자녀를 그렇게, 우리 주변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개념이 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고의 경계인 원수 사랑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싫은 자녀, 미운 부모, 미운 남편, 미운 아내, 이 환경을 믿지 않은 본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을 둬야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탕감의 인연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내가 어제 이제 금식이 끝났는데 38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나오려고 하는 때 아내가 침대에서 아주 그 다리가 아파서 막 이 다리를 막 차고 하는 주물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고통이 있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아내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마사지를 좀 했습니다. 다시 그보다 수없이 금식 많이 한 분 앞에 참 미안하지만은 그 뼈만 남은 그 앙상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쭉 만져보니까 아내에게 미안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회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바에 의하면 오늘 저가 뜻 앞에 이 정도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정성이 컸다는 말씀을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고마움과 또 미안한 마음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마사지하는 동안에 그 숙연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 학습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한 아내, 인간적인 그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아내를 만지는 그 가운데에 여기서 수없이 들어갔던 집사님의 말씀과 연계의 그 지도가 생각이 났어요. 지 자식을 사랑하고 지 남편을 사랑하고 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도 한다, 짐승도 한다. 그건 아주 지극한 당연한 거다. 근데 네가 주님보다 참 부모보다 예수님보다 참 가정의 아픔보다 네 가정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을 통해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참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했는데 그 순간에 뼈만 남은 그 아내의 다리를 만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네 아내, 네 마누라 금식한다고 말라진 이 모습을 그렇게 아파하면서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분의 희생과 축복 가정 때문에 인류 때문에 고생하신 참부모 가정을 위해서 네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 회개가 순간적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아내의 그것을 통해서 참부모 가정보다 더 아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된 이것들이 쌓이면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지속된다면은 좀 더 철든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부부의 탕감의 인연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는 참부모님은 너무 멀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 실체적으로 그 어려운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가정을 봤을 때 역시 참 부모님께서 걸어간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그 주변 많은 사람들 속에 유별나게 돋보이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가정에 즉시 어떤 탕감의 내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집사님이 아파하고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책임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연계는 바로 집어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내의 아픈 다리, 아내의 앙상한 다리를 만지면서 그것이 같이 오버랩된 가운데에 순간이지만은 통해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부인, 남편, 형제, 자녀 이런 것들 관계를 통해서 내려온 그 탕감의 인연을 오늘 제가 순간적이지만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이게 지속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탕감을 좀 더 빠르게 우리 가정에 나타난 것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탕감을 이것을 슬픔으로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으로 맞이하는 것.
어떤 슬픈 사건이 있고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슬플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그럽니다. 어떤 사건을 슬픔으로 맞이했을 때, 어떤 사건을 아픔으로 그것을 대했을 때에 그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그것도 10번, 1000번 배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을 저는 이거 깜짝 놀랍니다. 제가 실감나는 이유가 이 내용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영계로부터 제가 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그것과 아직까지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보니까 너가 마누라가 더 굶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더 굶어야 된다. 40일 금식 이제 막바지에 이른데 내 꼴을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더 굶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으니 아마 앞이 캄캄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일 모레 금식 끝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당에 그게 또 비수 같은 말을 하니 제 가슴에 막 올라오는 이게 참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 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막 분노가 되는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자학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다다라야 할 목적 그 한계치를 저는 분명히 느끼고 이건 내가 여기서 한계구나. 포기해야 되다.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자괴감이 유별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제 마음속의 타락성은 과거와 다르게 더 펄펄 끓어올라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고 엿쏘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자에 그 하늘집에 불림을 받아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 가운데에 제가 그렇게 됐다는 이 부분을 미리 알고나 계신 것처럼 던져 나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을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학하는 입장, 자책하는 그 입장, 이거는 겸손이 아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에 아주 그 우울증이 심한 그 우울한 그 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저는 내가 제 스스로가 성향이 좀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내 어린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이게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이게 내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어떻게 할래? 여기서 오늘 그날의 말씀이 참 많이 계셨고 쭉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집사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답을 기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 관계를 알고 연계에서 그래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네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자존심이란 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니까 대답을 하기 싫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다그쳤습니다. 있잖아요. 대답해요. 왜 안 해요? 저는 입을 막 다물고 다그칠 때 몇 번 다그치니까 참 맞습니다. 늘 그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쓰거나 축복가정에게 우리 축복가정이 못했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없는 완벽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한 영계의 채찍과 집사님의 지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늘 들어왔지만 잊고 살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건을 탕감을 슬픔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늘을 배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 제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실감이 됐습니다. 아, 맞아. 이게 틀림없이 그게 지나치면 관둬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치워버리라. 타락성 감정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일생은 선생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당사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탕감의 인연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상이 이룩한 내용은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를? 형제, 자매, 부부, 부모 이 관계 속에서 탕감해야 할 내용이 나타나니까 그 나타나는 자체를 감사하게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무엇을 탕감하고 가는구나라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그것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이게 또다시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러한 내 생활에 제 생활의 어떤 관계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탕감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절대 복종의 자세가 탕감이다 했습니다. 선배들이 동원될 때에 고아원에 맡기고 이웃에 맡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순종하는 그 자체가 탕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하늘은 우리의 작은 이 모임을 통해서 역사적인 탕감의 내용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선배들이 못한 것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인류가 못한 것을 탕감 조건을 대신 세워주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망된 존재이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실감이라는 참 건방스럽습니다.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탕감의 인연은 어차피 내가 알든 모르든 다시 찾아옵니다. 그 자체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차피 고통, 기쁨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든지 아니면은 슬픔으로 맞이하든지 고통으로 맞이하든지 어차피 그것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들을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탕감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는 내려왔던 조상의 그 인연을 정리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만으로 불평으로 여기는 슬픔으로 여기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탕감의 인연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탕감의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탕감의 인연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